자, 계시록 집회를 이어나가도록 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엊그제 이제 이미 말씀 예고했던 것처럼 이어나가는 말씀을 나누니까 자료 말씀들을 다 보셔야 됩니다. 형제 바울 형제는 르스드라와 그 근방에서 전도 중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되 자신의 발로 일어서서 걷게 하였는데 이방 땅에 흩어진 동족의 박해로 돌로 침을 당하여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내침을 받았으나 바울 사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생명이신 주님, 죽음을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힘입어서 자신의 발로 일어나서 전도를 계속해서 결국은 디모데를 얻고 안디옥으로 돌아간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로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로 10절.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 이게 참 중요하죠. 들으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일어날 힘이. 그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은 받을 만한 믿음으로 들었기 때문이죠.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신으로 이제 떠받드는 얘기로 이어지고 있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을 예수님이 이 생에서 사역을 하셨을 때 맨 먼저 이렇게 누워있는 자를 일어서게 하는 그런 이적이 나타났는데 이거 뭘 의미하는지를 이제 상고할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 다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더니, 여기 본 동네라는 건 가버나움을 말하는 거예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의 사함을, 죄들의 사면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들의 사면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들을 사면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기에서 주님께서 침상에 누워있는 자를 발에 힘을 얻어서 일어나서 침상을 메고 이제 네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말씀대로 됐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세속교계에서는 그냥 표상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표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적 기사를 행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예수님이 한 행실을 또 사도들이 한 것을 본받아서 그와 같이 행한다고 그냥 돈 주고 사람 사가지고 전에 조용기 목사가 호주에 가서 이런 짓 했다가 나중에 그 사람이 약속대로 돈을 다 안 주니까 승진
틀려가지고, 아니, 나는 사실 멀쩡한 사람인데, 그거 흉내를 내서, 그때 일어나면 돈 이렇게 암만원만 주기로 했는데, 몇 푼 주고 만다, 막 이래가지고, 이제, 다 불어버려가지고, 뽀록난 적이 있죠. 그런 짓거리를 하고도, 그게 온천하 사람들 다 속여먹는 거죠. 그러고도 눈 하나 끔쩍 안 해. 그런 사람들 보면 좀 신기해. 사도행전 이제 6장에 보면 베드로도 예수님이 하신 그런 일을 했죠.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날마다 구걸만 하고 있던 사람. 그런데 바울도 그 일을 했어요. 이제 계시록 11장 11절로 13절을 마무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계시록을 읽습니다. 계시록 11장 11절로 13절. 이건 두 증인들이 무적행에서 올라온 원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가 발에 힘을 얻고 스스로 생기를 하늘로부터 받아가지고 생기를 보내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얘기가 나와 있죠. 자, 계시록 11장 11절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이 생기라는 것은 에스겔 37장에서는 선지자의 대언하는 말이었잖아요. 그럼 생기가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면 일어나잖아요, 거기. 거기서부터 지금 인용하는 말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은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말씀을 표상으로 이루신 것이고, 사도들이 이걸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베드로나 바울이. 그런데 두 증인들이 지금 원수들에게 죽임을 당했으나 다시 살아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왜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느냐면,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으나 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궁한 생명으로 우리가 죽었던 자인데 살아났죠. 그것은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것을 완전하게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두 증인이 무슨 육신의 몸이 막 이렇게 일어나서 하늘로 올라갔다, 육신이 올라갔다, 이렇게 믿는 게 흔히 이제 기독교계의 그 휴거론의 근거가 되는 건데, 그건 이 성경의 의도를 너무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육신이 어떤 창공 하늘로 올라가고 육신의 몸이 죽었다가 뻘떡 일어나고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지만 영이 살리심 받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긴 설명이 필요 없이 완전하게 이해를 하시고 읽으시길 바라요. 자, 더 읽어나갑니다.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나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기서 구경하는 자들은 인제사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주셨다라는 말인 것이지, 육신의 눈으로 육신적인 두 증인들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창공 하늘로 올라가는 걸 봤다, 지금 그 말이 아니에요. 이건 마음 눈이 열려야만 보이는 문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랬는데, 이게 이제 기독교계의 휴거론의 근거잖아요. 그런데 이 하늘로 올라가는 건, 승천은 반모섬에 있던 요한에게, 형제 요한에게 하늘 보좌 이곳으로 올라오라 했을 때 반모섬에 멀쩡하게 있는데 그 심령이 성령에 감동하니까 하늘 보좌로 올라갔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전부 성경이라는 것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해도 영으로 다시 살리심 받는 얘기를 하는데 표적을 맞춰서 말씀을 해나가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침상에 이게 38년 동안 누워있었는데, 요한복음에는 그게 나와 있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못이 연못에 이제 그 천사가 내려와서 못을 동하게 할 때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고침을 받는 거야. 그래 38년 동안 자기는 누워 있으니 누군가가 넣어줘야 되는데 뭐 무슨 병이든지 고침을 받다 보니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어떤 병이 있어서 고침 받으려고 먼저 풍덩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자기는 그냥 또 누워 있어야 되고 또 누워 있어야 되고. 이것이 뭘 말하느냐? 기독교계의 성전 미분에 뭐 앉아있다 누워있다 이제 이러는데 기독교계의 종교 생활에 찌들어 있다 이런 말이야. 그런 사람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참자유를 얻는 생명의 말씀을 즉 생기를 불어 넣어주면은 그 사람이 영이 소성함을 받아서 일어난다 이제 이 얘기단 말이야. 그래서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잖아. 일어나면 그 얘기지. 무슨 문자대로 육신이 무슨 벌떡 일어나가지고 창공 하늘로 막 올라가고 막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성경을 읽을 때는 표상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구약 성경의 예언과 그 표상을 이루신 예수님의 행적과 그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사도들이 동일하게 행한 그 행적과 계시록에 나오는 두 증인들이 동일하게 행한 행적을 오늘 우리들의 믿음으로 이걸 화합해서 나의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믿으면 살아나는 거야. 믿으면 죽었던 사람도 발목 힘을 얻고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면 그냥 땅바닥에다 놔두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시켜서 하늘에 앉혀진 바가 되게 한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하나님의 생명 능력인 거예요. 지금 하는 말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특히 지금 우리는 계시록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계시록 말씀은 모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 보좌 앞에 어떻게 승천할 것인가를 다룬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은 영의 일이 믿음으로나 되는 일인 것이지 육신이 뭐가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절대. 육신의 몸이 휴거된다고 하는 이런 사상을 완전히 버리셔야 돼.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하면 먼저 내려가는 자들은 혼취한 종교 생활에 불같은 열심을 내는 신자들이다. 그러니까 침상에 누워있는 자는 38년 동안 누워있어도 아랑곳하지 않아. 그리고 혼취한 종교생활에 심취한 사람들은 불같은 열심을 내면서 뭐든지 앞장서야 돼. 지가 제일 잘 믿어. 눈빛이 막 해처럼 빛나고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반짝반짝해. 그냥 완전히. 이런 사람들은 물이 동할 때 먼저 그 못에 들어가는 자들이었다 이거예요. 상징이단 말이야. 오늘날 기독교계에도 현대 교회에도 이런 자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자, 우주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 영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분의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인류 역사를 주장하시되 반드시 때와 기한을 정해놓고 운행하시므로 때와 시기는 피조물인 인간이 바꿀 수가, 즉 변개시킬 수가 없는 것이다.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자신들의 때를 알고 있죠. 예수님께 아직 우리의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우리를 무조갱에 들어가라 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있어. 귀신들도 무조갱에 들어가라 하지 마시고 저 산에서 먹고 있는 돼지떼한테 들어가게 허락해 주세요 이러잖아요. 그게 때를 알고 있다 이거예요. 무조갱이 열려서 더러운 귀신들이 무저갱에 갇히는 때가 있게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예. 역사적으로 볼 때 헤롯의 박해 이후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에 아시아의 7교회들은 모두 그 당시 소아시아의 여러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인데, 이 소아시아의 여러 지역은 전에 노아의 때 홍수 심판이 끝난 다음에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 아르메니아 지역에 아라라트라는 그 도시가 있는데, 그게 아라랏 산이 있던 지역이거든. 그게 터키와 경계선을 이루고 있는 도시란 말이야. 그곳에, 거기가 이제 그 터키 지역이 그때 당시의 소아시아 지역으로서 로마나 마게도니아, 로마 전의 헬라 제국에서 보면 지중해 건너의 동편의 끝이라고 봤던 거예요, 그때 당시는. 그래서 그게 동방의 빛이 떠오르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했고, 성경에 동방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그 아라랏산 지역,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지역이 바벨론의 저 북부 지역이잖아요. 바벨론의 북부 지역이잖아요. 바벨의. 그래서 그 소아시아 지역의 그 지도를 좀 우리 지체들은 각자 인터넷에서 찾아서 자세히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그 지리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번에는 에베소라는 것은 그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였었어요. 이게 에베소 교회로부터 7교회에 보내어진 편지가 지금 게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때와 시기에 관한 말씀을 명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서 누가복음 16장 1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이것은 지금 내가 찾는 것은 최소한으로 시간을 생각해 가면서 찾는 구절이기 때문에 다 암기하셔야 돼, 사실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러니까 때라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것이죠. 때가 다 있는 거예요. 때와 기한, 때와 시기가 없다면 하나님은 아무 때나, 예를 들어서 추수 때가 됐는데 그때 무슨 비료를 뭐 뿌려준다든지 그러면 그 하나님이 농사를 할 줄 모른다는 뜻이겠죠. 그 후부터는, 요한의 때 후부터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 그리로라는 건 하나님 나라로 그 말이에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20세 이상 된 세 사람의 하나님의 군대, 계시록으로 말하자면 미가엘의 군대가 여호수아와 갈렙의 인도를 따라서 둘째 강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예시되어지는 가나안 땅에 침노하는 것에 대한 시련이단 말이야. 자, 이 말은 인자 예수님의 그 영과 마음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다라는 말이야. 새하늘과 새 땅은 누구를 말한다? 예수님의 영과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영과 마음은 요한의 때 이후로 복음 전파를 통해서 침노를 당하고 있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네가 동서남북 사방을 내 눈을 들어서 바라보고 네가 가서 밟는 땅이 네 기업이, 네 땅이 된다. 그리고 네 후손들에게 유업으로 물려줄 수가 있게 해준다. 이제 이랬는데, 그것은 이상과 계시를 통해서 눈을 들어 본다라는 말은 이상과 계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마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마음을 침노해서 나의 영과 마음에 연합을 시키면 그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약속의 땅이 나의 기업이 되는 얘기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자, 이번에는 누가복음 21장 24절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입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십자군 전쟁이 있었었고 예루살렘을 기독교계가 회복하지 못했죠. 해교도들이 지금 예루살렘의 동편에다가 솔로몬 성전터에다가 회교도들이 자기네들의 제2성전을 세워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언이요, 이거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랬는데, 이방인들에게 밟히는 때가 차는 것은 실제로는 순교자들의 수가 채워져야 되는 것이고 이방의 충만함이 차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예루살렘이 회복되지 못한다 이거예요. 현재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나라 독립을 했지만 현재의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원래 구도시 예루살렘의 서편에 신도시를 세워가지고 그 예루살렘이라고 지금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구도읍 솔로몬 성전이 있던 그 도읍도 반드시 회복되는 때가 오겠죠. 언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나면 회복되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런 때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로마서 11장 24절로 27절을 다 같이 펴셔서 이번에는 로마서를 읽겠습니다. 지금 때와 기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네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원돌 감람나무는 인자로 오신 예수예요. 자, 원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그 영이 되어서 재림하신 보석같이 오신 그리스도예요. 접붙임을 이건 이방인이 받았단 말이야. 원가지는 참 포도나무, 참 좋은 감람나무의 가지들인 선민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이 감람나무는 선민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염두에 둔 말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감람나무로 특히 표현을 한 것은, 포도나무로 표현을 할 때는 생명의 관점을 두지만 감람나무로 표현을 할 때는 성령의 관점을, 중점을 두는 거예요. 자,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어디에 들어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저주가 임한 아담 세계에서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세계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말은 세상을 떠나서 교회로 들어오는 것과도 관계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방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무뎌지고 굳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온 이스라엘은 혈통적인 12지파의 이스라엘이 있고 아브라함의 영적 자녀들인 참 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에 온이라는 말을 섞어서 두 이스라엘이 함께 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이 시온 이야기는 뒤에 갈라디아서에 보면
하늘의 시온 산에 우리의 모친인 사라로 예시되는 예루살렘을 세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구별되는 거죠. 지금 있는 예루살렘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인 것이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방 가운데 영적인 기업을 받을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영원한 유업이단 말이야. 이런 거에 대해서 구분이 있으셔야 돼.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이 할 때에, 여기 죄라고 그랬는데 범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없이 할 때에 여기에서 말하는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의 죄들을 없이 한다는 것은 예수를 죽이고 회개하지 않고 사도들을 또 죽이고도 회개하지 않아서 피의 양을 채운 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거는 그런 것이지, 그들이 무슨 거짓말을 했다든지 남을 뭐 이게 미워했다든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라는 건 영적인 범죄를 중요하게 다뤄요. 윤리 도덕적인 죄를 그럼 맘대로 지어도 된다, 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내가 가르칠 필요도 없는 얘기니까.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법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로 구원 얻은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그들의 조상들, 혈통적인 조상들, 아담, 아벨, 셋, 뭐 에노스, 에녹, 뭐 아브람, 이삭, 야곱, 다윗 등등 이렇게 스룹바벨 등등 이렇게 쭉 예수까지, 예, 혈통적인 조상들이죠.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왜 이 조상들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하는가? 이 히브리 아브라는 말을 내가 굉장히 강조하는 편인데, 원조가 있고 후대의 조상들이 있을 것이고, 조상이 있으면 그 조상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후손이겠죠. 그 같은 용어로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옛적에 선지자들을 보내실 때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들에게 매 세대마다 말씀을 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조상들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조상들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말씀을 받은 사람들로, 선조들로 말미암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이방인들이 회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소위 속생명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영적 해가면서 그런 소리를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추인 선하시고 깊으신 뜻에 대해서 너무 크게 오해한 자들이에요. 그게. 그런 방식으로 구렁텅이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속으시면 안 되겠어요.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을, 이 말은 첫 아담에게 속한 모든 사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이 다 죄 아래 갇혀 있다. 이걸 지금 말한 거예요.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먼저 모든 사람을 죄의 구렁텅이에 일단 몰아 넣어가지고 가둬놓고 나서 거기에서 은혜로
불러낼 자들을 하나씩 하나씩 매 세대마다 불러낸다. 지금 그걸 말한 거예요.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다시 갑니다. 우주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 영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의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인류의 역사를 이와 같이 때와 기한을 정하여 놓고 운행하시므로 때와 시기를 피조물인 인간이 바꿀 수는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작정을 사람이 바꿀 수는 없는 거죠. 자, 역사적으로 볼 때 헤롯의 박해 이후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멸망 직전 아시아의 7 교회들은 모두 그 당시 소아시아의 여러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이었는데, 이건 표상이고, 그 당시에는 로마의 동방정책에 따라서 로마가 점령한 동방 땅의 끝이 소아시아였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곳에 동방교회를 세우게 된 거였었잖아요. 소피아 그 대성전이라는 걸 세웠던 거잖아요. 그 동방교회의 기본은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러시아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서방교회는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를 거쳐서 남미를 거쳐서 그 다음에 필리핀과 그 다음에 그 동남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런 교회사를 운영을 하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때가 찼을 때 개혁자들을 일으켜서 개혁을 일으키셨고, 역사를 진행하실 때 그때는 유럽의 각국이 이제 세상 나라의 황제를 로마 교황이 임명해서 세우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로마 교황의 말을 듣지 않겠다 해가지고 각 나라들이 앵글로색슨족인 영국이나 프랑코적인 프랑스나 게르만족인 독일이나 이런 각 나라들이 민족별로 독립을 하는 거예요. 그 종교 개혁자들이 제일 외친 것은 모든 사람은 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는 것을 개혁자들이 외쳤는데, 로마에서는 교황이나 추기경들, 일반 신부들은 성경이 없어요.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각국을 대표하는 추기경들, 흔히 말하는 속사돈이 교분이지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 이상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우맹이 되는 거죠. 말씀이 빛인데 사람들이 빛의 말씀을 접촉할 수 없고, 그 교황과 추기경들이 뭔가 확증해서 말을 내보내면 그냥 맹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이제 교황권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개혁자들이 반기를 들었어요. 그때 게르만 민족의 그 도이치가 이제 독립을 할 때였기 때문에 도이치 황제가, 독일 황제가 국고를 들여서 맨 먼저 하는 일이, 그때 마침 금속 활자가 발명이 됐죠. 그 금속 활자가 발명되니까 그냥 책을 대량으로 찍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 교황과 추기경들만 어깨다 힘주고 우리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 우리가 하는 말은 오류가 없다, 이게 교황 무소리라는 건데, 그런데도 다 맹신했던 거잖아요. 그게 어둠에 썼던 건데 빛이 세상에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이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도록. 국민들을, 그럼 다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니까 책을 찍어가지고 무료로 다 막 배포를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니 이제 로마 교황청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지 뭐. 황권이 무너지게 된 거니까. 그 상태가 지금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로부터 성경이 지금 훨씬 더 많이
언어학자들이 연구하고 유물도 찾아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북반부 사본까지 다 참조를 해서 좋은 번역을 해냈는데, 이 사람들이 영국에서 일어난 형제회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은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이렇게 유전이 되어던 것을 헬라의 알렉산더가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사제의 말을 듣고 공격을 못하고 주저하고 있다가 자기에 대한 예언이 다니엘서에 있는 얘기를 들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는 것도 미리 다 알고 있었느냐? 그렇다고 이 거룩한 성에 함부로 군합발 이렇게 해서 쳐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감동 먹어가지고, 그래, 그러면 성경을 우리나라 말로 나도 읽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 그래가지고 히브리어 원전, 아람어로,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되어 있는 원전을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 후로, 그 이제 흠정력이라고 그러죠. 그 후로 신약 성경인 모두 헬라어로만 기록이 돼 있었기 때문에 라틴어나 뭐 이런 걸로 기록이 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헬라 시대의 말기에 또 신약 사도들의 서신도 또 예수님의 행적도 모두가 다 헬라어로 번역을 해라 해가지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져서 나온 거예요. 이것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던 영국의 킹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이걸 다스리려면 말씀으로나 다스려야 된다라는 이상이 밝아지다 보니 헬라어로 번역되어져 있던 히브리어와 헬라어 성경을 다시 영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것을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그래요. 그 성경의 단어 사전이나 그 다음에 성구 사전, 그 다음에 모든 성경 지도, 뭐 고대 사회의 그 시대를 살던 사람들의 어떤 유물 이런 것들을 다 찾아내 가지고 대량으로 영서를 찍어내서 서적으로 전도를 시작했어요. 형제회가. 이 계보가 영국을 통해서 미국으로 갔고 미국을 통해서 우리나라까지 온 거예요. 지금 현재. 이제 곧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됐다 싶어서 이번 계시록 1권에서부터 앞으로 나오는 책은 무슨 책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욥기 뭐 등등 다 영문으로 번역을 해서 같이 배포할 거예요. 영어로 번역을 해야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 세계가 다 전도를 하려면 영어로 번역을 해서 배포를 해야 돼요. 여기에다 우리 지체들은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구름같이 다 몰려들게 돼 있어. 성경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 바람에 이제 어제 아침부터 시작해서 오늘 늦게까지 아주 이제 영문 번역으로 번역하는데 쉽게 또 책을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한 문단 한 문단마다 딱딱 잘라놔야 되는데 내가 한 건 한 문장 단위로 해놨기 때문에 영어 번역이 어렵다 이제. 그래서 그러면 그 문단을 세 문장, 네 문장으로 쪼개는 작업을 어제부터 해가지고 아주 잠도 못 자고 지금 잠도 2시간밖에 안 잤어요, 난 지금. 그런데 할 일은 해야지. 그래도 부족한 점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영어 미국에 이제 뭐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한테 원본을 보내가지고 영어로 번역을 해서 다시 보내라. 인생은 한국에 서겠다 이제 이랬는데 앞으로 이제 영어로도 번역을 해서 책자를 내보낼 거예요. 그런 줄 알고 계세요. 첫 시간 여기까지 합니다.